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힘 주십시오. 하나님, 서 있을 힘을 주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이 모임이 잘 마치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계시는 이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에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의 때에 그분들의 인생을 가장 귀한 타이밍에 사용하여 주심으로 인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겸비한 종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좀 힘드네요. 많이 힘드네요. 경추 5, 6, 7번이 망가져가지고 수술까지는 안 하고 그 전 단계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신경 쪽이 흘러가는 데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빼버리고 싶은 운전하다가 막 그냥 벽에 부딪히고 싶을 정도로 아팠는데 원인을 몰랐는데 병원에 갔더니 경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앞에서 계속 작업하고 번역하고 책 내고 사육 준비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12시간씩 앉아있었거든요.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중에 일이 많다 보니까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피곤한 모습 보여 죄송하고요. 아까도 이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은혜 주셔가지고 잘하게 되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얘기를 거의 반복을 안 하거든요. 제가 사역을 할 때. 근데 이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의 이 책이 사실은 좀 예언적으로 임했던 책이에요. 말씀을 10구절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특히 합동이나 고신 같은 계통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일단 무천년주의로 해가지고 무시하시거든요. 개혁신앙에서는. 그분들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한 번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많이 아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주신 거였고 시도를 해봤어요. 목사님들은 특히 이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계통 목사님, 저도 물론 복음주의지만 그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5가지, 6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그 때마다 시즌이 있고 때마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시즌이 있는데 이 엔타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성경에서 명확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묶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가 되어버립니다. 기하급수로.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2014년보다 2015년, 20년 가면 갈수록 더 어둠이 증가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장밋빛으로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구원이 임할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나면 이 땅이 하나님의 천년왕초가 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또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후서 다 살펴보면 명확하게 어둠이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2-13년 전만 해도 1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850만, 그리고 10년 뒤쯤에 350만까지 줄어들 거라는 게 예측된 상황이고 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대학가에 대학생 아이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4%였는데 작년까지
올해 3%로 줄었다고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 3%에는 여학생들이 많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희귀한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둠이 왜 증가가 될까? 왜 더 강화될까? 그것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 영역을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흐름 가운데 어둠의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적 차원. 죄송하지만 가면 갈수록 신앙이 식어질 겁니다.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모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 20년 전만 해도 찬양 집회하면 수천 명, 예수전도단 경배 찬양 한 사람. 지금 그렇게 모이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연합사역 집회 예전에는 할머니들 막 동네에서 애기들 데리고 막 꾸역꾸역 부흥에 참석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개인적 차원의 신앙의 어두움이 강화될 겁니다. 심각하게 강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어둠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모든 사회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 이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모든 영역이 포함될 겁니다. 이 영역도 성경에서 명확히 완전히 장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테리토리얼, 영적인 어둠이 영토의 어둠, 테리토리얼이 영토, 영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토, 어둠이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각 개인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완전히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회를 봐도 이집트의 그 문화, 무슬림의 문화, 한국의 문화, 북한의 문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급격하게 차이가 사회마다 다 나게 되고 영토적 어둠은 명확합니다. 북한이라는 그 땅의 어둠, 중국도 어둠, 공산주의, 러시아, 소련 지금 크림반도 쳐들어왔지만 정말 좀 지나면 이스라엘의 이제 자원을 찾으러 내려가겠죠. 이란과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은 다 어둠이 증가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 all nations, 얼굴을 가린 가리개, cover,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이사야 25장 7절 말씀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각 나라마다 덮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덮개, 그걸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IMN 사역과 연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바울 선교사님이 하늘의 문이라는 강의를 자주 하시는데 이 하늘의 문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십시오. 43절 한번 보시면 5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나다나엘의 대답은 되게 지혜로웠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나사렛에는 선한 것 기록된다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때 보았노라. 지금 주님은 엉뚱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너무 틀립니다. 49절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내가 봤다. 근데 나다나엘의 대답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네 했던 분이. 근데 이 얘기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을 참 놀랍게 유모세 선교사님이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상 개인은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고 가뜩이나 하루하루 품싸고 사는 이스라엘 상황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름철에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였고 거기에 모여서 토라를 읽게 되는데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이들의 정체성,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너는 정말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은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그 책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너가. 그 말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너가 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겼었다. 자기 자신을 알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다나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모든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버리는 어마어마한 예언적인 계시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 상황 가운데 더 놀라운 건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거 믿느냐? 믿었거든요. 나다나엘이.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 greater than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greater than.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의 정체성을 내가 뒤집어놨고 발견했고 다 드러냈을 때 너는 나를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큰 일이다.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버립니다. 하늘이 열려야만 그 땅이 변합니다. 테리토리. 하늘이 열려야 개인의 삶의 어둠이 제거가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사회가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25장 7절에서 열방의 덮개가 덮여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겁니다. 왜? 땅의 죄악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고 덮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명확히 하나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인자를 만나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천둥소리, 천상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재정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만나가 쏟아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모든 일이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건 하나님의 킹덤이 완전히 이 땅에 쏟아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greater than. 정말 중요한 게 이거다. 이 말씀이 뭐냐면 어둠으로 덮여있는 곳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려면 답은 제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제단?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방대하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세 때의 부흥사, 전 세계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한 게 없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도 실력이 안 돼서. 그런데 석사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부흥사를 1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부흥의 역사.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흥이라는 개념이 여러 개념이 있겠지만 그 땅의 어둠이 제거되는 겁니다. 어둠이 제거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할 때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똑같습니다. 한 개인도 아까도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신앙 부흥과 가정의 신앙 부흥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 공권력, 정치인들, 연예인들 절대 간섭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시스템, 행정부, 문화자치부, 시청, 구청 아무도 간섭 못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걸 여러분 몫입니다. 가정의 재단들이 많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가정의 임재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둠이 제거될 때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둠이 제거되는 그 장소를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주님께 울부짖어 구하면 그 하늘의 문이 내가 다시 하늘을 연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었을 때 그 땅이 변화가 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흥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17세기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을 선교지로 파송시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인디안이나 흑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존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하러 떠나는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맞았을 때 존 웨슬리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 가운데 무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모라비아들입니다. 당대 최대로 구별된 사람들, 130년 가까이 전 세계 24시기 기도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 하늘의 문이 열렸던 곳. 그래서 웨슬리가 이 모습을 보고 미국에서 선교 실패한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찾아가는 곳이 모라비안 교도의 드레스덴에 있는 헤르누트였습니다. 갔는데 웨슬리의 일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헤르누트를 떠나기 싫다.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도착하기 수년 전에 그 헤르누트에서 벌어진 사건, 밤에 기도했는데 20-30명이 갑자기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됩니다. 그 영광이 임하면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고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파송하는 선교사를 만들고 존 웨슬리가 와서 변화까지 봤는데 이 사람이 결국 나는 꿈이 영국에 돌아가 영국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아쉽지만 들어갑니다 하고 돌아가서 17세기, 18세기 영국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던 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린 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독이 됐습니다. 독일을 보면 드레스덴이 이쪽입니다. 모라비안에 있었던 거. 130년 동안 하늘이 열렸던 땅. 어떻게 됐느냐? 어둠이 덮어버렸습니다. 열린 곳은 언제가 덮어버립니다. 어둠이 가만히 있다가. 대표적인 두 번째 장소 평양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평양 대붕이 있었던 하늘이 열렸던 곳이 덮여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3번 아주사 대붕 1906년도 미국 아주사 대붕 때문에 전 세계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대붕 소방관들이 왔을 때 그 건물에 계속 불이 타서 물을 뿌리는데 안 꺼지는 불 다 포기하고 받은 하늘의 불이 임했던 그 장소 눈으로 보는 비주얼 그 다음가 소마티코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플라톤이라는 사람 지금 제가 여러분 좀 방대하게 나가고 있죠. 이해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냥 이해해주세요. 저 이스라엘로 다 들어갑니다. 결론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이스라엘 많이 안다 그러셔서
지금 이 부분을 기초를 안 하고 좀 다르게 지금 전개하는데 어차피 일로 들어갈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동물이 나타나면 여기 모닥불을 펴놓고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림자가 비칩니다. 이건 허상. 실상은 뭡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불이 막 펴져 있는 모닥불이 있는데 모닥불이 이렇게 있는데 모닥불이 이 사람의 그림자가 동물에 이렇게 비치는 이건 허상. 이 사람은 실상. 이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소마티코입니다. 실제. 허상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근데 오순절에 임했던 그 불이 소마티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는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실제가 임한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땅끝까지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그러나 8장 1절에서 덮여버립니다. 아주 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년 동안 붕이 있었는데 세상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LA입니다. 미국의 땅 가운데 가장 사악한 방식. 가면 민감한 사람들의 용적으로 치를 겁니다. 헐리우드서부터 수많은 음란물, 하여튼 뭐 정말 전 세계 가장 나쁜 것을 집어넣던 것. 1904년도 웨일즈 대부흥. 제가 여기 1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흥의 현장에 있으라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서 1년이 있었는데 정말 척박한 땅이 됐습니다. 잘 보시면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계시가 임했고 그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는 하늘의 문이 닫히게 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어떻게? 닫는 건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닫을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죄를 지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땅이 덮여버리게 합니다. 이 현장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의 그 현상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 이 두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늘의 문이 열린 곳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어둠의 권세가 덮어버립니다. 덮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 3,000km 있는 땅을 다 무슬림들이 장악하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어둠이 증가가 될 겁니다. 어둠이 증가되는데 이 증가되는 상황을 누군가는 깨트릴 겁니다. 그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단체들,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소망하는 것은 올해부터 이상하게 이 IMS 단체가 도시마다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마다 그들이 하늘의 문을 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이 열려서 한 4, 50개 도시만 열려서 하늘의 문을 열면 한국 땅의 영적 지형이 바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역은 단순하게 어떤 티칭을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히브리 어떤 한 단어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광범위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어둠이 증가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개인적 차원의 어둠은 각 개인의 결단으로 깨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기도 2시간만 하면 이 사람 열을 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어둠은 다릅니다. 이 사회적 어둠을 깨려면 이 개인들이 모여야 되는데 군사들이 모여야만 진행이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보이는 것이 이 사역이 아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토적인 어둠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 어둠은 정말 이 사회적 어둠으로 한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덮개에 구멍을 계속 뚫어 놨을 때 그 땅이 변합니다.
만약에 서울만 붕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늘의 문 서울은 열리지만 한반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의 소용이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박재남 목사님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자꾸 도시마다 이걸 열어놓으실까? 저는 이게 어떤 모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확한 그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편에 쓰십시오라고 말하시는 걸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이들의 모든 유업이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들의 정결함, 거룩함, 그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유입돼서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야 됩니다. 도시마다 풀어내서 그 땅들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모임들마다 이 방대한 어둠의 덮개를 깨버리는 일이 진행되기를 소망하는데, 놀랍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만이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장소에 10,000명이 모여서 엄청난 치유 집회를 한다. 그 장소는 풍요롭겠지만 그 주변의 동네 마을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만 풍성해집니다. 붐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반도라는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고, 서울, 부산, 목포, 인천, 원주, 강릉, 속초, 이 수많은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재단들이 쌓아져서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 차원이 회복되고 도시적 사회적인 차원의 붕이 일어나게 되면 이 덮개가 하나둘씩 깨지면서 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만이 지금 이걸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도시가 17개 도시가 있는데 딱 17개래요, 도시가요. 근데 도시마다 놀랍게도 이런 IMS 스쿨처럼 이것이 생겨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덮었던 그 덮개가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로 열어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모임에 몇 년 전에는 2명이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100명이 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1000명, 지금은 수십만 명 단위로 늘어나서 그 시간대 17개 도시에서 6개 분과로 청년들 그룹, 목회자 그룹, 어린이 그룹, 여성들 그룹이 따로따로 그 도시의 교회들에 흩어져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나님께 막 쏴버립니다. 하늘에 재단을 쌓고 그 기도가 올려지면서 지금 대만은 3%에서 10%로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IMN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열고 계신다면, 정확한 목표 설정을 갖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단순히 이스라엘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엄청난 축복이 한국 땅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국 땅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오산 공공기지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비행사들과 학생들, 군인들 꽉 찼었는데, 놀랍게 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분이 한 공군 비행 조종사가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듣기 전에 이제 민간항공, 대한항공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중경이셨어요.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 이스라엘 강의 듣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딱 그래요. 그럼 뭐가 되시려고요? 저 공군 참모 총장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모든 군사가 이 밑에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시킬 텐데, 그때 공격할 때 자기는 회군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병사들, 공군 병사들 뒤로 돌아와. 그 사명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대령이 되셨고, 벌써 이분은 그냥 공군 참모총장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참모총장 돼서 쳐들어갈 때 자기는 회군하겠다. 회항이죠, 회항. 비행기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자기의 꿈이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눈에 비전이 정확히 잡혀지신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영역들을 한국 땅에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편에 섰을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진짜 그 복, 그 모든 복이 저희한테 그대로 유입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이 어둠이 증가되고 두 번째는 진동이 시작됩니다. 어둠의 증가. 두 번째는 진동입니다. 어떤 진동? 히브리서를 보면 압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2장 25절부터 29절. 시작. 너희는 항상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가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기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 경고한 걸 잘 들어라. 무슨 말이냐? 땅을 진동하고 이젠 약속에 땅 한 번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합니다. 땅과 하늘이 다 진동돼요. 하나님 다 쉐이킹합니다. 다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는 거고요. 운석이 떨어지고요. 경제가 흔들리고요. 금융이 흔들리고요.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게 흔들립니다. 왜 흔드실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28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어디다 잡느냐? 이 진동하는 모든 세계,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지진이든 더 강화될 겁니다. 하나님이 흔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흔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 진동이 일어날 때 진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겁니다. 그 진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이 와중에서 군대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이게 저희의 소망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이 군대임을 믿습니다. 이 군사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늘 이겼던 자입니다. 삶 가운데 늘 이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군대로 모집하십니다. 그래서 군대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삶을 이겨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군대가 요엘서 2장에 보면 경고에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 것이다. 경고에 나팔을 불 것이다. 무슨 나팔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고하는 나팔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게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열처녀는 잠을 잡니다. 근데 누가 소리칩니다. 신랑이 온다. 누굽니까?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사역 가운데 이 군대가 바로 이 신랑의 친구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잠자는 사람들에게 신랑이 온다 소리치는 자들,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사건이 이 군대라는 표현, 신랑의 친구의 표현,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회복 사역은 철저하게 이 군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다 품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소수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 심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하는 이 IMN은 분명히 군대 사역일 겁니다. 이 사역 미리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조건 가운데 세 개 중에 하나가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이방인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바루카바 베시마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 나를 초청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나를 초청할 때 내가 오겠다. 세 번째는 계시록 6장에 있는 다섯 번째 인을 뜰 때 순교자의 피가 찬다. 이 순교자의 피가 차야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조건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방 선교가 아무리 되고 순교자의 피가 차도 유대인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사역은 이거를 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는 잠들어 있고 이들을 진동시켜서 어둠이 덮여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들처럼 이 군대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신랑이 오신다 선포케 하는 사역이 바로 이 IM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거를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한국교회에 퍼져야지만 이 조건을 얘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군대 여러분들이 승박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때 특징 네 번째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전에 성령의 임재는 다 어펀입니다. 어펀데 사람들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을 인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간 자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신 그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에 통치하시겠다. 이게 테리토리 개념입니다. 영토 개념. 그 재단을 주님이 취해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싸움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어둠이든 사회적 차원의 어둠이든 결론은 영토 싸움입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어둠도 개인의 그 온전한 육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한 개인을 어둠에서 벗어내서 통치하고, 한 사회를 변화시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한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인간에게서는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영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조건이 추수입니다.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절기에서 속죄절, 아마 이때가 전 세계 10억 이상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거라는 걸 많은 티칭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추수가 일어날 겁니다. 이 추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 어둠이 덮이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될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여섯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재정이 의인들의 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건 왜 명확하냐면 전 세계 선교 헌금을 가장 많이 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맥도날드 사장이었습니다. 맥도날드 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유산을 아내한테 줬고 아내가 선교 헌금으로 지불해버립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출애굽할 때도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건축되어 있는 성을 얻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의 이동이라는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흐름 가운데 여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스라엘 편에 계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부의 이동을 의인들의 손에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이 조건들이 여기에 성립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자꾸 도시 가스가 개발되고 전 세계 3위 수준의 2위, 2, 3위 수준의 지금 석유가 개발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시고 그 편에 선 자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주님. 잠깐 쉬실까요? 네. 5분만 쉬겠습니다. 네.